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의미를 생각하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제목은 42절 말씀을 근거로 그대로 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제목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관심도 그것입니다. 오늘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있습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구원받았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강도가 약하거나 강할 뿐이지 절대 그 생명은 죽지 않아요. 반드시 나의 구원자여 나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의지하고 소망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그냥 일반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생각도 그러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했지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은 좀 더 위대한 인간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전 예배 때 신인 양성 1위에 대한 교리를 배우면서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라는 교리를 우리가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신성을 인정하는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라는 그 교리에 대한 믿음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은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없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신이 잠깐 그냥 가시적으로 보였을 뿐이지 진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어떤 가현설, 그냥 인간으로 보였을 뿐이라는 그런 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런 그 학문이 발달되고 많은 고대 자료들이 연구되면서 역사적인 예수 연구도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벗어나서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역사적인 사료를 찾으면서 역사적으로 인간 예수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그래서 예수가 참된 인간이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거의 없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수님이 참된 인간이라고는 대부분 인정합니다. 4대 성자라고도 인정을 하고, 이런 개혁교회적인 교리를 믿지 않는 그런 저쪽 부류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신성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그런 굉장히 인본주의적이고 합리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자 하는 그런 자들조차 예수님을 인간으로서는 인정합니다. 인간으로서는 인정하지만 신으로서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진짜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도시락을 싸왔겠지, 아니면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나누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겠지, 그렇게 굉장히 합리적으로 그걸 해석하지 하나님의 창조의 신적 역사가, 그의 신성의 능력이 그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 남았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 당시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실제 이 사람들은 기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고,
또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도 보고 또 소경이 눈을 뜨는 것도 봤어요. 그런 걸 보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믿음을 갖지 않으려고 애를 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 것을 인정하게 되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교리나 자기 욕심과 자기를 즐겁게 하고자 하는 모든 종교 생활이 다 박살이 나기 때문이에요. 다 박살이 나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책망했습니까? 그들의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23장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들의 말은 듣되, 그들이 성경적으로 잘 가르친 말은 듣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회칠한 무덤이요 하면서 그 겉은 거룩하게 포장하지만 속은 썩어 냄새가 나는도다 하면서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가식과 경건의 능력 없음을 신랄하게 예수님께서 비판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전지하신 능력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꿰뜨시고 심판하시는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욕심대로 살아왔던 삶을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전인격적인 개혁과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할 때 우리가 신인 양성 교리를 세울 때에는 이런 변화를 반드시 가져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교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신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심판주의며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그 앞에서 우리는 무릎 꿇고 전인적 복종을 주님께 드려야 함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요 신이라는 고백은 그냥 예수님은 내 인생의 액세서리로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좀 부족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램프의 요정과 같은 그냥 나의 우상과 같은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자들의 마음을 전부 박살내는 교리가 신양성 1위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요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은 그의 무릎 앞에 무릎 꿇고 그의 모든 전통치에 복종하겠다는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싫어하느냐? 그렇게 살기 싫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살긴 싫어. 그냥 위대한 인간 예수 교사. 그래서 좀 본받을 뿐이지. 내가 좋으면 본받고 싫으면 본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인간 예수로 믿는다면 내가 필요한 것만 본받고 필요 없는 건 안 따라도 돼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다 따라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에 복종하지 않는 모든 것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을 믿기에 하나님이라면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인 양성 1위의 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에게. 굉장히 적용될 것이 많이 있어요. 41절과 4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진리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증거하는 핵심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나와 있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계보라는 것이 족보란 뜻입니다. 족보. 그래서 이제 족보책을 쭉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쭉 가서 다윗에서 이제는 예수가 태어나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계보를 마태복음 1장에서 소개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태복음은 특별히 이 당시에 이 유대 민족을 향한 복음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민족은 메시아를 누구로 인식하고 있었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명칭은 그리스도와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 별칭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칠 때에는 그 의미는 메시아시여, 그리스도시여라는 그 의미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자기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 예수님을 찾았던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하소서라고 외쳤던 것이죠. 그리스도시여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라고 외치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것은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메시아는 왕이라는 고백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영원히 다스릴 왕을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왕이 메시아로 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러한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메시아는 이들의 유대교 사상 안에는 잘못된 이 교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 메시아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초인적인 인간 혹은 위대한 정치적 메시아로 이 로마의 압제와 세상적인 권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서 평화롭고 안정되게 살아가게 만들어줄 이 현세적이고 이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세상적인 메시아로서 사람들이 이 당시에 그러한 메시아를 추구했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러한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못 박혀 죽었을 때에 낙심하여 흩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교리들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정통교를 보존해 주셔서 어느 정도 이제 교리적인 체계가 확립이 돼서 이제 신인 양성 1위 교리가 벌써 칼케돈 때 이제 이미 그 5세기 때 이미 이렇게 세팅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통교리를 배우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사니?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 마음이 어떤데? 그리스도를 그대로 믿느냐?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느냐? 그리스도를 너희의 마음의 중심으로 두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귀한 보화로 생각하느냐? 이런 모든 것들을 함축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활이요 생명으로 의지하느냐? 너희의 지혜와 의로 의지하느냐? 너희의 능력으로 의지하느냐? 너희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느냐? 도대체 너희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오늘날도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이 진리들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다. 이 고백은 굉장히 피상적이고 딱딱한 고백이에요. 진실로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이 아니라 그냥 다윗의 자손의 한 인간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깨닫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온 반만 정답인 것이죠. 반만 정답.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이 고백은 신인 양성 1위 전체를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성품만 믿고 있는 거예요? 인성만 믿는 거예요. 인성만 고백한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에 대한 믿음이 여기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다윗은 그렇게 안 믿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너희가 말하는 그 다윗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었다. 이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 믿음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했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curious, 영어는 lord인데 이것은 임금주, 주인주, 주인이라는 의미도 있고 여기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주라 할 때는 이 주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주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가 주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번역된 모든 영어 성경은 여호와를 한글로는 여호와고 영어 성경에는 다 롤드로 번역하고 있어요. 롤드. 왜 여호와가 주일까요?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스스로 계신 자이잖아요. 스스로 계신 자.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다는 것은 아무런 여호와 외에 그 위에 어떤 다른 주가 있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위에 다른 창조주가 있지 않고 여호와만 홀로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스스로 계시다는 것은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신 영원 자존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주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스스로 계시다는 자존성에는 주인됨, 주권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리를 많이 배우고 신학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주로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그 믿음을 주시는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는 자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죠. 바울도 그렇게 믿었죠. 왜냐하면 예수는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런 이단 괴수요 죄인인 줄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를 한 인간으로 봤던 것이죠. 바울도 육체를 따라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체 중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할 수 없고 또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 인간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는다. 성령은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영.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성령은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그 표현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주와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키는 영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를 주라 믿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은혜로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아니면 예수를 절대 주시라고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는 자들은 반드시, 그렇게 은혜 받은 자들은 반드시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를 주로 섬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심판, 이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여기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구절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주께서 할 때 앞에 주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그 다음 내 주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이르시되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둘 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이르시되. 하나님이 하나님께 이르시되. 오늘 인격 배웠잖아요. 인격이 이제 여기서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에게 이르신다는 것은 인격이 몇 개예요? 2개죠. 그러니까 성부의 인격이 성자의 인격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께서 성자 그리스도에게 그 성부의 인격이 성자의 인격에게 동일한 본질이지만은 각자가 나요 너라고 서로를 칭할 수 있는 그 인격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주께 그리스도께 이르시되 내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죠. 너는 그리스도죠. 내 원수. 그리스도 너의 원수를 너의 발 아래 둘 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으라. 내 우편,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인격기에 뭐가 있어요 지금? 교제가 있죠. 대화가 있죠. 여기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인격과 본질의 그 교리들을 여기서 적용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뭘 배울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한 인격이시다. 하나님의 한 인격이시다.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절대 주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다. 우리는 그 통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 그렇지 않은 원수들도 반드시 그 발 앞에 뭐 할 것이다? 무릎 꿇을 것이다.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에 자원하여 무릎 꿇어 자원하여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고, 원수들은 끝까지 무릎 꿇지 않고 대적하다가 반드시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의 철장으로 다스림을 받아 무릎이 박살이 나서 스스로 꿇게 될 것이다. 이것을 다윗의 시편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그의 신성과 그의 통치와 그의 심판을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10편 1절. 시편 110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기 표현들을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죠. 여호와는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를 가리키고 또 제2위 성자 하나님도 본질적으로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주께서 주께 둘 다 롤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다 롤드가 롤드에게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부께서 성자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2절부터 보세요. 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규는 왕이 통치하는 그 통치 그 지휘봉을 가리키잖아요. 그 규를 내보내시리니 그 규는 통치를 가리키는 겁니다. 능력의 통치.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원수들을 심판하고 통치할 것이다. 근데 그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통치를 받느냐? 3절 다시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즐거이 헌신하는 거예요. 즐거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하면서 우리는 즐겁게 헌신하고 원수들은 그의 통치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지금 시편 110편 1절의 주요 내용인데, 성부와 성자의 두 인격 간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그 그리스도는 바로 성자 하나님임을 이 구약 성경 다윗의 시편에서 이 다윗이 그 성자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서 나온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어, 이 표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리를 많이 알고 성경을 꿰뚫고 있어도 성령의 감동과 믿음 주심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 성경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이 시편 110편 1절을 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때 이미 이들은 알고 있어요. 이거를 이미 외우고 있어요. 외우고 있는 사람이 몰라요, 뜻을. 왜요? 다윗은 그 뜻을 알고 고백했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 뜻을 알고 고백했는데 그것을 교리적으로 어릴 때부터 암송하고 외우는 바리새인들은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그 의미를 모르니까 지금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대화하면서도 그분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통치에 무릎 꿇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그분에게 책잡아 죽이고 싶어서 지금 22장 내내 예수님과 논쟁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어떻게든 예수님께 책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논쟁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예수님께서 계속 질문받다가 마지막에 한 질문을 던지신 게 지금 22장 마지막이에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 질문 못하게 그 입이 막혀버렸어요. 예수님이 아직 마지막 심판을 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적 권능의 지혜와 권위가 그 악한 자들의 대적의 지혜들을 전부 막아버리게 됩니다. 45절 4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다. 다윗의 자손이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가 높아요? 다윗이 높아요? 다윗이 훨씬 높은 조상이죠. 다윗 아래에 그리스도가 있으니 사실은 이 인간 관계에서의 서열로 비교하자 보면 그리스도가 다윗을 주라 해야 되겠죠.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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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라고 표현해야 해서 높여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한참 후대의 자손을 그 다윗, 위대한 성군 다윗 왕이 주여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어찌 그냥 일반 자손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어찌 그냥 일반 인간이겠느냐. 그리스도가 그냥 단순한 인간 자손이라면 어찌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칭했겠느냐. 그리스도는 인간이시지만 다윗의 자손이 확실하지만, 마태복음에서 증거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1장 1절부터. 하지만 그것은 인성과 그리고 또 어떤 걸 증거하냐면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신 그 참된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메시아임을 증거를 하는 것이고, 언약의 성취와 완성임을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의 인성을 증거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도 살펴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법적인 아버지 요셉은 둘 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둘 다 다윗 자손이에요. 다윗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엄마 아빠가 다윗 자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연히 다윗 자손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인간의 어떤 생육법으로 난 일반 인간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이다 하는 그 진리를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대부분 이것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또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는 교회들은 당연히 고백하는 건데, 그러한 신앙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믿지 못할 만한 그러한 신화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불신앙이 이 모든 그 교리적인 오류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진리를 믿지 않을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다 바뀌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이 내 안에 전부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옛사람이고 죽어져야 될 옛사람인 거예요. 내 본성을 온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나의 정과 욕심을 주와 함께 죽어야 된다. 그리고 주와 함께 의와 거룩하게 하나님을 향해 살아야 된다. 그것이 생명이다 하는 그 고백이 신인 양성 1위를 믿는 고백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께서 신이 아니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가 못 박힐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신비적 연합과 변화의 역사가 가능한 거예요. 일반 인간이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랑 동일시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생각을 하잖아요. 뭐 아주 좋은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는 생각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깊이 생각한다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실제적으로 함께 있는 건 아니죠. 나의 마음속에는 함께 있을지라도 그 사랑하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나와 함께 있는 것은 아니죠. 만나야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시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 사람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만 해도 우리의 마음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줄 아세요? 왜 세상 사랑과 자기 사랑이 여전히 가득해서 그런 사랑에 따라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기울어지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변화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건 반드시 예수님이 능력 있는 구원의 주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생각만 했을 뿐인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을 간절히 생각하고 찾았을 뿐인데 예수님이 신성으로 그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는 자 안에는 놀라운 신기한 변화가 있으니 이상하게 내가 옛날에 사랑하던 세상과 자기 사랑이 이제는 별로 재미가 없어져요. 신기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 내가 버리려고 해도 안 버려져요. 해보니까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걸 어떻게 버려요? 내가 좋아하는 건데 내가 좋아하는데 억지로 그걸 어떻게 버리냐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게 세상이고 자기 사랑이에요. 그게 나의 본성이에요. 본성. 근데 이 본성이 어떻게 버려지냐고요. 그 죄악된 본성이 버려지는 것은 예수 안에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그 놀라운 신비적 연합과 변화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지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를 깊이. 예수를 많이 생각하십시오. 아직 교리적으로 오늘 배운 신인 양성 1위 교리 사실 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조차도 너무 어려워서 사실 많이 공부했는데도 너무 어렵고 너무 깨달음이 부족한 가운데서 전한 게 그거예요. 오전 예배 설교 때. 너무 힘들어요. 그런 교리 설교 준비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깊이가 있고 신비하기 때문에 도저히 내 인간의 지각으로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하나 소망이 있어요. 뭔 소망이 있냐면 그런 교리를 붙들고 생각하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연약함도 아노라. 내가 너의 부족함도 알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의 주요 너의 생명과 너의 능력이 되리라. 내가 너의 의요, 내가 너의 친구가 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깊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의 은혜가 깊이 사무치는 거,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하나님이 사람 되신 그 은혜, 그 어찌 다 갚으리요. 그 은혜와 사랑이 깊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을 적시니까 신기하게도 주님이 너무 귀하고 사랑스럽고 이제는 세상에 재밌던 것들이 별로 재미가 없어져요. 옛날엔 이런 게 너무 재밌었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즐기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건전한 것들은 많이 누리고 또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과도하게 그것을 소망하지 않는 거예요. 과도하게 그것을 추구하지도 않고 별로 없어도 상관없는 그냥 돈에 환장을 했던 사람이 그냥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만으로도 자족하고 감사하게 되고 뭔가 사람들에게 인기와 명예를 얻기를 원했던 사람이 아무도 안 알아줘도 주님 나를 알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여러 세상의 쾌락으로 말미암아 어떻게든 나를 즐겁게 하고자 했던 그 속된 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그것이 가장 귀하게 여겨져서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알아갈까라는 생각에 마음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게 생명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게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명이에요. 이러한 마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않았거나 너무 생명이 약하거나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전혀 생각이 안 나시면 다시 복음을 믿으셔야 돼요.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거슬려서 떠나서 자기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은 그 자기 중심이 내 속에 들보처럼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소망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엔 이렇게 살다가 우리는 다 죽어요. 염세주의적으로 비관주의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이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신 분들, 수술하시는 분들 자주 생기잖아요. 건강한 청년이라도 다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육체의 건강을 주셔도 결국은 노쇠하고 쇠하고 결국은 우리도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람 되어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회복의 소망이 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에 우리는 그의 육체를 있는 그대로 볼 것인데 그때 우리도 주님과 같이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을 이루어 주님과 같이 영원히 살리라.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께 나의 전 생명과 삶을 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니 내가 비록 육체 안에 살아서 여전히 육체의 연약성을 가지고 있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신앙이에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신앙이에요. 예수를 믿는 신앙은 그냥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가는 티켓 얻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인격적 변화를 통해서 나의 주가 바뀌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삶의 왕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삶의 통치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신앙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그것이 천국입니다. 예수가 주가 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 가운데 천국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천국을 가져오지 않고 죄악의 낙을 누리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사망과 공고와 흑암을 가져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신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악을 경험할지라도 의와 평강과 희락과 생명과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예수 믿는 종교는 시시한 능력 없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생명에는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를 보는 성도들은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은 나는 가련하고 비천하고 나는 죄악 중에 공고하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은 가장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의 심령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가난하게 주를 찾고 주님을 모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내게 주옵소서 하는 간절한 고백을 담아 내 한 가지 소원은 주의 아름다 하심을 보며 주의 성전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라는 그러한 고백을 했던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가난한 심령이 있습니까? 가난한 심령이 있는 자는 반드시 주님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심령이 있는 자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 신인 양성 1위의 그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주님을 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주로 섬기긴 싫습니다. 아직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까? 너무 부담 주지 마십시오, 예수님. 저도 그냥 좀 즐기면서 삽시다. 예수님 그냥 적당히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 편하게 믿고 싶습니다. 교회생활 편하게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중심입니다.
이걸 우리가 진실하게 고백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육체의 소욕대로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해보니까 안 돼요. 제가 해봤는데 안 돼요. 예수님밖에 안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변화가 됩니다. 좀 더딜지라도, 좀 부족할지라도, 때론 넘어질지라도, 때론 실패할지라도 반드시 일으켜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손잡아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의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붙드실 하나님, 우리 위에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신약 355페이지, 신약 355페이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을 중요한 요절로 깊이 표어처럼 생각하시고 이러한 생각에 있어서 한 해 동안 자라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되길 원합니다. 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생각만 해도 함께 하십니다. 생각만 해도 역사하십니다. 생각만 하면 우리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실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